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2025년도 이제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미가서를 묵상하게 해주셨는데, 미가서는 누가 주와 같으리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미가라는 말 자체가. 미가서의 핵심 단어가, 미가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주일 말씀에도 함께 묵상했지만 6장 8절에 있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미가서 6장 8절, 요절 같은 말씀이죠. 6장 6절부터 8절까지 봐야 되는데 8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월 26일 금요일 묵상집에 보면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미가서의 핵심 말씀이에요. 여기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정의, 사랑, 겸손하게 동행. 이 얄라크, 알라크, 할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함께 주일 말씀에 배웠습니다. 정의가 방향이다. 방향.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한다. 여기서는 인자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그 인자를 사랑한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정의를 행하고, 정의, 방향이 아주 선명한 거예요.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걸, 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한다를 생각할 때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저를 한번 보세요.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삶, 이게 정의예요. 정의.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게 의롭지 못한 거예요. 죄. 관계가 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게 정의예요. 이 정의가 세워져야 뭡니까? 바를 정 의로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뭡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안 바른가는 뭘로 보고 확인하냐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자, 이제 오늘도 오늘 미가서 3장에서 그걸 다루는데, 자, 이게 정의의 문제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이게 수평적 십자가예요. 좌우로.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좌우도 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 아래, 그다음에 좌우, 십자가의 원리인 거예요. 이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 알라크. 하나님 우리에게 뭘 행하라. 그렇죠? 주님 우리에게 뭘 행하라고 할 때는 무조건 거기 알라크예요. 뭐냐?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가는 것, 이게 동행이죠. 방향과 속도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며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같이 격려하면서 손잡고 같이 속도를 맞춰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하나님 그분에게로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미가서 말씀의 핵심 단어를 동행, 알라크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서 이제 1장, 2장, 3장을 보면 미가가 지금 미가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1장 1절. 미가서 1장 1절, 우리 주일 말씀인데 미가서 1장 1절 한번 다 펴시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기에 보면 왕들의 이름이 세 명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왕들이에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여기서 딱 여러분 아시는 게 히스기야 왕. 유다의 왕 중에, 남유다의 왕 중에 선한 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아하스. 악한 왕 중이죠. 그렇죠? 이사야가 아하스 시대의 사람인데,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가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왕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자, 3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자, 미가라고 하는 모레셋 사람, 어디 지명인지도 몰라요. 아주 시골 촌뜨기 뭐 시시한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선지자를 말할 때는 족보를 꺼내옵니다. 누구의 아들인지 어디 가문인지를 반드시 꺼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이다 동시대에 이사야라든가 호세아라든가 아모스 이런 사람들은요 족보가 쫙 나와요. 근데 미가는 족보가 없어. 그럼 지역을 냈는데도 지역도 어딘지도 몰라. 별품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냐면 왕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이런 사람들에게 왕에게 지금 뭐예요? 엄청난 독소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주 위험하다. 아주 위험하다. 실제로 위험해요. 근데 미가는 지금 왕들을 향해서 통치자들과 우두머리를 향해서 독소를 퍼붓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게요. 오늘 말씀 2절을 보세요. 2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3절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노라. 사람을 뜯어먹고 찢어먹고 삶아먹고 빻아먹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백성을 지금 이렇게 뜯어먹고 있는 왕들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풍전등화야. 지금 북이스라엘 보면서 큰일 났다.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근데 이걸 외부적 위험이에요. 환란이 바로 앞에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이 썩은 거예요.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몽땅 썩어버렸어요. 특별히 위가 썩은 거예요. 그래서 왕들에게 독소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미가가. 이거 사실은 이거 바로 죽을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죽여요. 그렇죠? 근데 이 미가가 누구에게 이 말을 하냐면 다 같이 예레미야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의 마지막 예언자잖아요. 예레미야 우리가 몇 장을 보시냐? 28장, 26장, 예레미야 2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성경 말씀 다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6장, 26장 우리 18절입니다. 다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6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미가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선포해요? 히스기야 왕 때. 이걸 예레미야가 나중에 인용해서 얘기해요. 미가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예레미야도 막 남유다한테 막 독소를 막 회개하라고 통치자들에게 왕에게 막 직언을 구한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회개하라. 대통령은 회개하라. 막 이러면서 요즘 저는 윤석열 대통령 뭡니까 그 재판하는 게 막 나오잖아요. 보면은 아주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대통령 하나가 나라를 이렇게 망쳐놨구나. 이런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대통령은 회개하라 막 이러면은 저 같은 사람은 아무도 막 알아주지도 않지만
위험한 말이에요. 성도들 중에도 시험 들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입 다물라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가가 미가서를 보면서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미가서를 보면서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가서를 보면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심하게 말해요. 자, 뭐라고 말하나 보십시다. 다시 미가서 3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왕이 만약에 아하스였으면 아마 죽었을 것 같아. 아하스가 악한 왕이거든요. 근데 미가가 그래도 다행인 게 히스기야 왕한테 말해요. 근데 제가 어디서 은혜가 됐냐면, 여러분 아시지만 미가가 이런 독소를 퍼붓는데, 야, 히스기야가 돌이켜요. 그러니까 독소를 퍼붓는 이 선지자도 목숨 걸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 죄악에서 돌이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회개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곧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하는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말씀을 들어도요, 그냥 그래라. 너는 떠들어라. 이러면 끝인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누가 회개합니까? 자, 다시 미가서 3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오늘은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 리더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어제 미가서 2장을 보면요, 부자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부자들. 자, 2장 1절 보세요. 그들의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 집과 사람과 그 산업을 강탈하는도다. 여러분,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 그 손에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구 거 뺏어 먹는 거예요? 백성들 거 다 뺏어 먹는 거예요. 저럼 지금 경제 구조가 똑같습니다. 양극화된다는 게 뭐냐면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잘 살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먹고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우리나라가 단군 이후에 가장 잘 사는 때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사는 게. 여러분, 오늘 누가 리더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나는 왕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고 우두머리도 아니고 통치자도 아니니까 난 이 말씀과 뭐 상관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인류, 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누구를 리더로 삼으시냐면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지금은 분리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시엔 누가 지도자냐? 쉽게 말하면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이 당시에는 탑 리더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의 리더로 삼았어요. 제일 작고 볼품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누가 리더입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리더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리더고 바로 예수 믿는 내가 왕 같은 제사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하나님 택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맨날 들었잖아요.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난 리더가 아니에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리더예요, 리더. 오늘 말씀은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이건 오늘 적용할 게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바로 내가 오늘 들어야 될 말씀, 이 말씀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문제가 뭡니까? 다시 3장 1절 가보세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자, 미가서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들으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뭐가 회복돼야 돼? 들려야 돼요. 들으라. 왜? 안 듣고 있으니까 들으라. 뭐래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가 뭐라고요? 정의가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바른 길. 그럼 바른 길이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바른 길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정의로운지 정의롭지 않은지 어떻게 알아요?
자, 오늘 말씀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냐면 첫 번째가 경제적 정의입니다. 경제적 정의. 자기 배만 생각하고 자기가 먹을 것만 생각하는 걸 넘어서서 남의 것을 강탈하여서 자기만 먹고 살려고 하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있죠. 바로 그게 여기 보세요. 2절과 4절까지 내용이 3절, 4절 다 뭡니까? 남의 거 뜯어먹는 거잖아요. 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요한 1서에 보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느냐? 너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뭐로만 증명돼요? 이웃 사랑으로만 증명돼요.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보다 더 무서운 일이 뭐냐면 지도자들이 백성 걸 뜯어먹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성도들이 다 돈으로 보인다. 헌금 얼마짜리로 보인다.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우리가 요즘 통일교 얘기를 뉴스에서 보잖아요. 그 한학자라는 사람이 그 여자가 참 어머니 독생녀래 자기가 자기 통장에 그 뭐 천정궁이가 거기 금고에 뭐 200 몇십억이 나왔다 현금으로. 그거 다 뭐예요? 제가 번 거예요? 그 일본에서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그 뭐 헌금을 엄청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야베 총리가 암살됐잖아요. 왜 암살했나 봤더니 그 한 가정의 아들이 집안이 파탄난 거예요. 엄마가 그 통일교 한학자한테 몇십억을 갖다 바친 거야. 그래가지고 집안이 파탄나니까 총을 들고 가서 아베를 암살했잖아요. 그때 이제 뒤져보니까 세상에 일본 정치인들의 어마어마한 자민당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통일교랑 유착이 돼가지고 그 통일교 무슨 대회를 하는데 막 거기 막 아베가 나오고 지금 우리나라도 난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통일교 거기 가가지고 축사하고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당에 12만 명인가가 통일교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다 불편하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저도 한 표를 던진 사람이기 때문에요. 회개해야 돼, 회개. 다른 길이 없어요. 자,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여러분, 지도자가 사람을 돈으로 보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목적이 되지 않고 사람이 수단이 되는 나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이건 진짜 심각한 일인 거죠. 자, 문제가 뭐냐면 4절입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응답이 사라져요. 뭐가? 정의롭지 않음. 정의롭지 않음이 뭐예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이런 겁니다. 평상시에 사업을 하는데 자기 일터에서 직원들 괴롭히고 학대하고 예를 들어서 직원들 이용해서 자기 배만 배불리게 하고 직원들의 삶과 그 뭐 복지와 이런 건 전혀 관심도 없이 그러니까 악덕 기업주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뭐 크리스찬이야. 그 나와서 막 하나님께 복 달라고 막 기도해.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얼굴을 가리겠다.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고 시편 말씀이 말합니다.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할까요? 성경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기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냄새 난다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 돌이켜야 돼요. 자, 5절 보세요.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지지 아니하는 자에게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유불리. 나한테 유익이 되면, 나한테 좋으면, 나한테 뭘 갖다 주고 입에다 뭘 채워주면은 아주 잘해줘. 근데 나한테 유익하지 않아? 나한테 그런 걸 안 해? 그럼 어떻게 전쟁을 준비한다. 뭐예요? 죽일 생각하는 거예요. 칼을 들어서 지금 아수르랑 싸워도 될까 말까인데 칼을 들어서 백성을 찌르고 있으니 이게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런 선지자에 대해 선지자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6절 보세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라. 어둠을 만나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둠이 드리워지는 현상이 뭐냐면 묵시가 없으므로 백성이 망하는도다. 백성이 방자에 행하는도다. 묵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므로, 말씀이 없으므로 백성이 방자합니다. 흔들리는 삶을 삽니다. 여기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이게 뭡니까? 유혹이라는 게 뭡니까? 백성을 막 비틀거리게 하는, 요동치게 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응? 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돈만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무서워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죄송하지만 크고 화려하고 이제 크면은 다 뭐예요? 선한 거예요. 작으면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작은 거야. 여러분 이 미가서를 따라가오잖아요.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게 하십니다. 베들레헴은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유명한 도시 100개의 도시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베들레헴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동네 중에 시골 동네. 근데 거기서 메시아가 납니다. 아주 작은 곳에서.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은 뭘 봅니까? 저 목사님이 와 교회가 크네 성공했네. 그러면 선한 거예요 그게. 근데 미가서가 도전은 뭐가 선한 거야? 무엇이 선한 것이냐? 하나님이 선한 걸 보여주셨는데 그 선한 게 뭐냐면 베들레헴이야. 미가서 이제 4장 5장에 가면 베들레헴 얘기가 나오거든요. 너 작은 마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볼품없는 베들레헴에서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잘났어. 내가 큰 사람이야. 내가 지식도 많고 막 경험도 많아. 그래가지고 내가 말씀도 막 잘 전해. 그러면 누가 잘한 거예요? 내가 잘한 거지. 근데 나는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내 삶의 모든 삶에 관심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하나님 뭘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내가 했는지 하나님이 했는지 헷갈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했다고 하지만 실제는 자기가 한 걸로 가득 찬 것. 진짜 하나님이 하셨나? 저도 이 조그만한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뭐가 고민이냐면 이렇게 갖다 쏟아 붓는데 이거 나중에 놓고 가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 이 조그만 것도 이렇게 사람을 긴장하게 한다면 여러분 저는 서울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 원로 목사님이 탁 놓고 그 은퇴하셨거든요.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록 이거 그분 정말 존경스럽다. 그분 따라해야겠다. 이런 마음 들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만약에 기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 여러분 평생을 쏟았는데 놓고 그 남 주고 은퇴하라 할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정의롭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응답하지 않고 이상이 안 보여. 묵시가 말씀이 사라져요. 선지자가 말씀이 없는데 무슨 말을 계속해. 그럼 백성을 유혹하는 거고 백성을 비틀거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 자,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 응답이 없다. 똑같아요. 자, 8절. 이 8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지금 정의롭지 못한 길로, 백성을 갈취하는 길로, 자기만 배부르고 남은 죽이는 길로, 전쟁의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외부적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불의의 모습들 가운데, 여기 8절, 이 오직 나는,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올람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반대로 그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러는 거예요. 오직 나는. 이거 오직이라고 번역해서 잘한 것 같아. 자, 그러나 나는 어디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 뭐와 동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 배부를까만 생각하는 세상 가운데서, 자기 배를 위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으로 배부르고 싶은 나, 이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똑같이 고백하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느헤미야 묵상했었잖아요. 느헤미야 5장 한번 가보세요. 이 똑같은 고백. 제가 이거 용례 묵상을 하기 전에 다 용례 검색이라는 걸 해보거든요. 용례를 다 찾아봐요. 이 단어가 어디 써였나. 다 어딜 가시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우리가 11월 달 말에 느헤미야 묵상했었거든요. 느헤미야 5장을 한번 가보세요. 11월 24일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5장 자 10, 15절 보세요.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5장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자였으나 그러나 여기 그러나가 빠져서 그러나 나는 하였으나 그러나 나는 오직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지금 느헤미야 앞에 있는 모든 총독들은 백성들 걸 빼앗고 백성들 거를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오직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똑같은 고백을 해요. 그래서 뭡니까?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솔선수범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가서 3장으로 돌아오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영이 그 유명한 르와흐예요. 르와흐로 말미암아 능력과, 여기 능력이 뭐냐면 코아흐예요. 코아흐. 르와흐, 코아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잘 아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은사. 여러분 하늘이 닫히면 다 죽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닫히면 다 죽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왜 닫혀요?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해. 선교헌금도 안 하면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돈을 왜 벌어요,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방을 향해 흘러가는 복의 통로의 문이 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 목사가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는 말씀이 말하면 따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그 유명한 힘입니다. 힘. 여호와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능력도 정의도 용기도 없는 거예요. 행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성령 충만은 뭡니까? 능력 충만, 정의 충만, 용기 충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기도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는 뭐예요? 세상과 다른 방향인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유턴. 가던 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둑질한 게 있다면 회개하는 것이.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로 살아가는 삶, 정의롭게 살아가는 삶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게 미가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드러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엄청난 결단한 거예요. 이 시골 촌뜨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후진 선교사가, 이 선지자가 지금 왕에게 말하고 있는, 왕에게, 우두머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를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뭘 잃어버렸습니까? 우리를 숨기고 다니려고 하지 않지. 커밍아웃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식당에서 기도하는 게 커밍아웃이다.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여러분,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 걸 밝혀버리잖아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하면 특별해진다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특별해져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기름 부음으로 거룩해지는 건데 우리가 거룩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우리가 가면 세상 사람이 불편해요. 다 뇌물 먹는데 뇌물 안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부정하는데 내가 부정하게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송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가가 온 이스라엘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요. 특별히 누구를? 지도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얘만 없어지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왕따라 그래요. 이걸 왕따. 누가 그러더라고. 왕이 따로 노는 게 왕따래. 쟤 왜 저래?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미가의 삶으로 그들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있어요. 어떻게 드러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으로, 성령 충만으로, 능력 충만, 정의 충만, 용기 충만으로 여러분 세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는데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하고서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지금 미가는 뭘로 말하는 거예요? 삶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수를 위하여 교훈하며. 여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수를 위하여 교훈하며. 여러분 목사가 돈 벌려고 말씀을 전해. 이거 망하는 길이죠.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리라 하는도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 사이에 이번에 우리 교회 묵상 부흥회할 때 오셨던 서수도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에게 마약이 있대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지갑을 털 수 있는지가 보이더래요. 엄청난 유혹이래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이것과 타협하면 백성들의 삶은 무서운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을 위해 사는 것. 디모데후서에 자기 배를 위해 사는 마지막 때의 말세의 징조가 뭡니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상태. 자기 배를 위해 살아가는 삶. 배가 나의 신이 된 삶.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그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지도자들이
집에서 부모가, 가정의 리더들이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12절 보세요. 이름으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을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이 높은 곳이 되리라.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그냥 동물 사는 곳, 갈아엎을 밭 뭡니까?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경작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갈아엎어 버리겠다. 망했다는 뜻이에요.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수르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안에서 무너진 거, 안에서. 왜? 정의를 행하지 않으니까. 정의를 왜 행하지 않을까요? 결론이 뭡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의가 뭡니까? 다른 사람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배부르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성도가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맨날 자기 것만 구해. 회개해야 돼. 저 성도는 어떻게 살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가 중보기도부터 먼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하지? 물론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짖어 간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미가서 말씀을 따라해야 돼요. 정의란 뭐냐면 옆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옆 사람. 옆에 사람 돌아보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은 어떤지, 그들은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은지. 여러분 미가서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이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이 길어졌는데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뭘까?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로 이 강력한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그 길 반대로 가는 미가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말씀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동행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다른 길 반대기로 갈지라도 때로도 왕따를 경험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로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자녀들, 그런 나의 삶이 되도록 이렇게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